예레미야 41장은 유다 백성이 남아있는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유다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때에 예레미야는 아니다, 하나님의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치신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했지만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 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 가운데 바벨론 왕은 그다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삼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고 유다 땅에 그대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그 땅에 정착하고 또 바벨론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41장에서는 바벨론 왕이 세운 유다 총독 그다랴가 암살당하고 맙니다. 본문 1절에 이스마엘과 10사람이 그다랴에게 찾아옵니다. 그다랴는 이스마엘과 그 일행에게 식사를 베풉니다. 이 식사의 자리는 친목의 목적도 있지만 우정을 나누는 자리로도 해석됩니다. 이러한 우정을 나누는 자리에서 이스마엘과 그 일행들은 그다랴를 죽이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그다랴 옆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 군사까지 다 죽이고 맙니다. 이스마엘은 왕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바벨론으로부터 유다를 독립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진 이 그다랴를 죽인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에는 그다랴가 죽은 지 이틀이 지나도록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살인에 대한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다랴가 죽은 지 이틀 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80명의 사람들을 그는 가차없이 죽입니다. 그는 광기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너무나도 쉽게 사람을 죽이는 잔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살해당한 그다랴는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를 찾아와서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다랴는 요하난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이후 이스마엘이 찾아왔을 때 그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이스마엘의 식사의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그의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그의 어리석음은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 옆에 있는 사람들, 바벨론 군사들,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의 여러 목숨을 잃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다랴는 왜 이스마엘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이 말을 듣고도 의심 없이 그와 함께 떡을 나눈 것일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먼저 암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괜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또 한 가지 의견은 그가 했던 맹세로부터 나옵니다. 예레미야 40장 9절에 그가 이렇게 맹세합니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그다랴는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이 백성들에게 유익한 것, 즉 그들에게 평화를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을 섬기겠다고 나아오는 이스마엘을 의심한다는 것은
스스로 한 맹세에 흠집을 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처럼 그다랴는 자신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문제는 그다랴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다랴는 유다의 총독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 바벨론을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바벨론의 지배 아래 살아가도록 유다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돌아갈 수 있었지만 유다에 남기로 했던 선택한 것 같이 그와 같은 사명을 그다랴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습니다. 또한 그의 죽음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인 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운 바벨론 왕에 대한 도전이었고 바벨론 제국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후에 포로로 붙잡은 백성들을 암몬으로 끌고 가려고 하던 그때에 요하난이 이 악행을 듣고 군대를 끌고 와서 이스마엘을 대적합니다. 그 결과 포로들을 다 구해냈고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하고 맙니다. 이제 요하난이 죽은 그다랴를 대신해서 유다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그런데 요하난이 이후에 어디로 이동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41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결국 그다랴의 죽음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세운 그다랴와 또 바벨론 군사들이 죽었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바벨론 왕을 두려워함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요하난과 이 백성들이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이 자신들에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변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정황상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보았을 때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그들의 완악한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42장에서는 요하난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42장 3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바벨론 왕을 겁낼 필요 없다.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즉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죽을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요한안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생각과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대답이 나오자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말합니다. 애초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그 자신들의 욕망과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뜻과 다르자 그들은 자신의 뜻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치부합니다. 이처럼 이미 자신의 뜻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그것은 나의 뜻을 위한 기도이며 나의 뜻에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의 뜻을 고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 그들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며 참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과감하게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뜻 위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시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혹 우리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